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 동네 어른들과 함께 꾸미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튜디오까지 올라와서 이제 퀴즈 대회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 어떤 팀은 사자가 이긴다 그럽니다. 그 진행자가 호랑이가 왜 이기냐고 호랑이가 이긴다는 팀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이기니까 이기죠, 뭐 그럽니다. 또 사자팀에 가서 묻습니다. 왜 사자가 이긴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사자가 이기지요. 호랑이든 사자든 누구든지 다 잡아가는 것이 저승사자 아니겠어요? 그래가 스튜디오 안에 한바탕 웃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도 부르시면 힘센 권력도 강한 몸도 쌓아둔 재물도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관이 다른 이유는 이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발점을 가진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음을, 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나 병들 날이 있고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내려올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그리고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인생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가 있고 전생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적 개념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뭐 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을 내는 겁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식을 잃고 살면 방향키를 잃은 배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잃고 나면 세상을 살릴 능력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며 삽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럽니다. 어떤 재산이 많은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하고 그한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귀에 들려갔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청지기 짐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나이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의 재산을 빌려다 쓴 빚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자기의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 청지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저 지혜로움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지만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옳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은 도덕적 견지에서, 우리가 세상적 윤리적 견지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된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되면서 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가진 자에게 와서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을 80석이라도 고쳐 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빚을 이렇게 깎아주고 탕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청지기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와 주인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지기인데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 그냥 막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인지 내가 청지기인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던 순간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찬송가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식을,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또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위에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생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진 재물도, 나의 가진 가정도, 나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도 착각하다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보시고는 그 청지기가 했던 그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청지기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럽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 할 일을 알았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를 변화시킨 것은, 이 청지기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생각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계속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용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찾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사람 만난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그런 감탄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지기의 배울 지혜입니다. 1937년 5월 31일 이불 도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녀 곁에 고난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뇌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후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후 깊은 인생의 절망감 때문에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잃게 되어지고 한쪽 팔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오른팔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는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수면제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제를 먹고 있던 날 병원에 전도하러 온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한 신학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녀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붙어있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은 여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청년이 바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타하라고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이루어 2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타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자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3개로 이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자가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감자가 자기가 손가락 3개밖에 없다는 것을 놀리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서운 절망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감자 요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곧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반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감자 요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자를 반으로 쪼갠 후에 껍질을 벗기게 한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감자의 껍질을 벗겨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감자 깎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자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2 다리와 왼쪽 팔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란 오른쪽 손과 손가락 3개뿐인 그녀는 요리, 청소 등 모든 살림을 다하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자신의 책 제목처럼 황홀한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하라 요코네가 다리를 잃고 판 하나를 잃고 여러분 손가락 3개로 황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황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다리를 잃고 팔 하나를 잃은 다하라 요네코 어떻게 그의 삶에 그렇게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부터입니다. 손가락 3개로 껍질을 벗기지 못해 감자 껍질을 벗지 못해 절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 감자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황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는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작곡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고 있는 찬송에도 그분의 곡이 무려 22편이나 수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곡들은 대부분 매우 은혜롭습니다.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가사와 곡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즐겨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같은 찬송가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녀가 장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주옥같은 찬송가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기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찬송을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감 있는 찬송을 작곡한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것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많은 영감 있는 찬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실직당했나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롯데에서 선수 생활하고 지금 일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야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선수가 축구를 하면 안 됩니다. 몸무게가 130kg입니다. 키가 194입니다.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는 축구 선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체 조건은 야구나 씨름을 해야 딱 맞습니다. 그는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아서 섬기십시오.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물러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빚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주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후에 자신이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때 준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미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에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할 걸, 그때 젊을 때 할 걸, 그때 힘 있을 때 할 걸 여러분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미루놓아도 되는 것과 미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주인이 회개 감사를 할 때니 장부를 가져와라 그런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자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를 보십시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셈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가 그에게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여기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에 끝이 있음을 알고 그렇지만 오늘의 기회를 그는 선용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셈해야 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권세도 다 버리고 떠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원로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25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남한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의학을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같이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기업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돈 버느라 집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인데 교회를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더니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병원 빌딩을 다 짓고 산 다음에 나가겠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병원 빌딩을 산 다음에는 계속 교회 안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만났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신방을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침상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가서 보니까 관 위에다가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감사장, 표창자를 절비하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를 살려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생명과 권세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까지 낭비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잘 승용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고 우리가 배울 지혜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 주인은 다 탕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낭비했고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줬던 이 모든 사실을 다 덮어버리고 칭찬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 귀한 일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가 그 앞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귄 친구는 영원히 나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친구에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친구에는 그다지 애정을 쏟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왕으로부터 궁전으로 돌아오려고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왕에게 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미안하지만 자네와 함께 갈 수 없다네. 나는 그런 곳에는 함께 가지 않을라네. 그러면서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국문까지만 내가 동반해 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내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네. 그럼 할 수 없이 그는 자신이 가장 무관심 있게 대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물론 내가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에. 그러면서 그는 왕궁까지 함께 동반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그를 대변해 주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며 세 친구를 가진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소원을 받을 때 그 재물이라는 친구는 결코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는 이 세상의 친구요, 형제요, 배우자요, 자녀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 무덤에까지는 함께 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믿음이라는 친구입니다.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무서운 심판의 행불로부터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 사귐이 복되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사귀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들어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줄여 죽게 될 지경까지 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살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세상도 갑니다. 언젠가 나도 가고 너도 갑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 것으로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믿음을 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준비한 미래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성탄절을 감정적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는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